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주의 권위를 가지고 설명하고 또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평화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가 사는 가정 또 저희의 일터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와서 침공한 후에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과 또 유다에 있는 여러 고관들의 자녀들 또 왕의 자녀들을 잡아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 침략한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여러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자기네들 문화와 언어 또 풍습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오랫동안 가르치면은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 말을 하고 바벨론 문화 안에서 살고 그러니까 더 이상 바벨론이 적국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실은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냥 바벨론 사람 만들어서 더 이상 무슨 반란이나 이런 것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좀 좋은 집 자녀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왕을 섬기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황관장은 이 포로로 잡혀온 젊은이들을 맡아서 양육하고 또한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왕은 특별히 이 소년들에게 잡혀온 소년들에게 그 왕궁에서 내린 음식을 먹이도록 그렇게 명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음식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의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 제사 음식과 제사에 사용되던 포도주였죠. 그래서 이거 먹으면은 이게 이방 신한테 제사했던 것인데 이걸 먹으면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선 마음을 정했죠. 하나님, 제가 이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 유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니엘 생각이고 다니엘을 지도하고 또 양육하고 있는 황관장의 입장은 사실 다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부하면 그래서 얼굴빛이 나빠진다거나 건강이 별로 안 좋아지면 그는 왕에게 책망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결정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를 돌보고 있는 황관장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내릴 결정은 아니죠.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내가 믿는 대로 그저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확신한 것들을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을 위험하게 한다거나 그것이 어떤 사람의 유익을 심각하게 해치게 된다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고민 가운데 지금 다니엘은 놓여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그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오면 야, 너 저기 데이트하면서 너무 이렇게 데이트가 좋아갖고는 그렇게 결혼하기보다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같이 일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결혼할 사람하고 일을 해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매일매일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서로 수다를 떠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영화관도 가고 레스토랑에서 밥도 사 먹고 여행도 가고 하지만 막상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야씨 돈 아까운데 무슨 레스토랑이야. 집에서 밥 먹죠, 그렇죠? 또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꽃 사다 갖고 오던 사람이 꽃은 무슨 꽃이야. 결혼을 하게 되면은 데이트할 때는 이게 다 좋은 것만 이렇게 신나는 일 뭐 이런 것만 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면은 결혼 생활의 90% 이상은 일입니다. 일. 그렇죠? 밥하고 자식 키우고 설거지하고 뭐 빨래하고 그다음에 야드 일하고 생각해 보면 결혼 생활의 90% 이상이 그냥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너 저기 같이 일하기 굉장히 힘들면은 사실 어렵다. 그냥 사람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배우자가 될 사람도 같이 일하는데 즐겁고 또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다 사실은 나타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하곤 합니다. 사실 결혼 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95% 이상은 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입장들이 충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오늘 뉴욕 양키즈하고 보스턴 레드삭스가 월 시리즈를 하는데 그거를 보고 싶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오후에요. 그래서 TV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아내는 와서 야드 일 언제 할 거야? 오늘 해야지. 그렇게 채근합니다. 남편은 절약해서 빨리 빚을 갚았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그러지 말고 우리 그래도 여유 있게 좀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 빚은 좀 우리가 천천히 갚자. 이렇게 이해가 충돌할 때가 있죠.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자기 입장만 고집하기 때문에 흔히 우리는 말다툼하거나 또는 정죄하는 것으로 그 일이 그냥 끝나버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당신 진짜 주말마다 안 도와주는 거 아주 유명한 줄 알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렇게 여행 가는 거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냐고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큰 것들을 생각하지만 우리 일상을 생각해보고 또 일 가운데서 부딪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끝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우리가 좀 더 서로 얘기하고 협상하고 그리고 니고시에이트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 필요하진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협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협상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협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협상을 잘 할 수 있을지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에게 평화로운 동의에 이를 수 있을지를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마음을 딱 정하고 나서 환관장한테 가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환관장한테 가서 부탁했어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적인 어떤 결심을 하면 그게 너무 확신에 차갖고는 가서 나는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냥 선포하고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가서 나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을 해요. 내가 이 이방 음식으로 인해서 내 몸을 또는 내 그 유대인됨을 부정하지 않게 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장이 다를 경우에 우리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에 흔히 경쟁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내 입장 또는 내 이해를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그것이 충돌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협상한다고 할 때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대립하지 않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요구하지 않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고 부탁하는 것이죠. 요구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강요하면, 그러면은 사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게 되죠. 그러나 부탁하고 도움을 청하면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다니엘은 이 환관장한테 가서 왜 자기가 이 음식과 와인, 이 포도주를 먹지 않아야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런 우리 유대교 안에 있는 이런 규율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제 믿음 때문에 제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해를 구한 것이죠. 그게 요청했다는 말이 갖고 있는 말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나한테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도 또는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기를 연약하게 만드는 일이죠. 내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그냥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겸손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내 권리를 요구하지 말고 내 필요를 알리고 내 사정을 나누고 부탁하는 것이 사실은 이 협상에 있어서 첫 번째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야구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일주일 내내 나도 밖에 나가서 일했는데 나도 좀 주말에는 야구 경기 좀 보면서 쉬어야 되지 않겠어? 하고 말하면 그것은 내 권리를 근거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도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다 그것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사정과 필요를 나누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보, 정원일 밀려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나 진짜 이 경기 보고 싶어. 나 이거 진짜 안 보면 미칠 것 같아. 이거 진짜 보고 싶어. 그러니까 좀 봐줘.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그것을 듣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제 높은 포지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하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 말라고도 할 수도 있구나. 요청하면은 상대방을 높이는 결과를 일으키죠. 그러나 요구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줘 하고 요구하는 것과 부탁하는 것은 이 역학이 전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협상에 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이것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죠.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기회를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저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맨날 하나님께 부탁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안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내 직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혼자 일해서 내가 커리어 쌓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탁해요. 사정이 이런데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부탁합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마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결정,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한 결정이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부탁했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아주 폭력적이거나 또는 무례하게 밀어붙이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 가족들과 그것을 평화롭게 나누고 또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부탁할 때에 나를 낮추고 내 연약함과 내 필요들을 보이면서 협력하고 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탁할 때 호의와 동정을 받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요구할 때 동정과 호의를 받기가 쉬우십니까? 아이들만 생각해봐도 앞에 와서 죽는 소리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무슨 왕이나 된 듯이 와서는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하는 아이들이 있죠. 누가 동정을 더 많이 얻을까요? 당연히 와서 죽는 소리 하는 아이가 훨씬 더 동정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자 안에 그런 겸손한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지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믿지 않는 내 동료를 통해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불교 신자인 내 보스를 통해서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선생님들, 또 여러분의 보스에게도 가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크리스천 니고시에이션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 환관장한테 가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니 10절에서 환관장이 다니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그거 다 알겠는데 그랬다가는 나도 위태롭게 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사실 20절의 말씀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죠. 다니엘의 신분은 여기 끌려와 있는 일개 그냥 유배된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환관장이라는 사람은 사실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환관장이 이 끌려온 소년한테 자기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나눌 때, 물론 그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분이 연약한 점을 나누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죠. 환관장이 얘기한 건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좋게 봐주고 싶은데, 그러나 나한테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 하고서는 자기의 입장에 대해서, 자기의 인트레스트에 대해서 다니엘한테 나눴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환관장이 잘못하면은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제 크리스천 니고시에이션의 두 번째 원칙이 있죠. 그건 무엇이냐면은 내 유익을 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크리스찬이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 안 됩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당연히 돌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인트레스트도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의 유익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사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2배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게을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귀찮아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고 내 유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의 유익도 생각하고 내 일터에 있는 동료들의 유익도 생각하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유익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 없으시면 안 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생각합시다. 이렇게 생각해 줍시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배려를 의미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혹시 나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저 사람이 혹시 나 때문에 위험한 처지에 또는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하는 배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고 아주 굳건하게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철학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종교와 철학들,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들이 구원의 길을 위해서는 네가 스스로 구원의 사다리를 올라가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자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너 스스로 공부하고 연단하고 수련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불교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해탈이죠. 해탈을 어떻게 합니까? 나무 밑에 앉아갖고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으면 해탈했다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올라가라. 그러면 해탈할 것이다.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천국으로 올라와라, 내가 있는 곳까지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올라오기는 큰일 났구나. 정말 아무런 리소스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빛도 없어서 저렇게 헤매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처지를 배려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신다면 내가 못하러 저 밑에까지 내려가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Divine Accommod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셨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이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무릎을 굽히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의 말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알겠다 그러고서는 금방 리스폰스 하죠.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만, 그 아이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무릎을 굽힐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쓰지 않는 베이비 랭귀지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크리스천 니고시에이션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내 유익만 생각하지 않고 내 이웃의 유익도 생각한다. 그것입니다. 그 길을 가려면은 귀차니즘이라고 하는 커다란 질병을 깨뜨려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들도 깨뜨려야 돼요. 십자가는 내 이웃의 처지를 배려하고 또 그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 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또 이끌어 가죠. 거기에 평화의 길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것도 배려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일 수는 없구나. 이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니엘은 다시 나아가서 한 가지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10일 동안 그러면은 우리가 채소와 물만 마시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똑같이 건강하게 보이면은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과연 복 주셔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실까? 그건 아직 몰라요. 다니엘은 나름대로는 제3의 길을 찾았어요. 좀 창의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절충안으로 내놓았지만 그것이 진짜로 월크할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곤경 가운데 있을 때 도우실 것으로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곤경 가운데 있을 때 도우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곤경 가운데 있을 때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만약에 이거 믿으면요, 저는 이렇게 읽어요. 피할 길이라는 것이 툭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피할 길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다가 정말 우연찮게 정말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딘가 피할 길을 숨겨놓으셨을 것이야. 그래서 그 길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믿기 때문에. 그냥 길이 자연적으로 열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갈 곳이 없었는데 이 길을 여셨군요 하고 찬송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딘가는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환관장도 해를 당하지 않고 저도 믿음 지킬 수 있는 길이 어딘가는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래서 어떤 창의적인 절충안을 내게 됩니다. 그것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내게 행해 주실 것을 믿으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유연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경직되고 딱딱해지고 교조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막 부러지지 않으면 절대 안 구부러지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이곳에 산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자기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인 50명이 있어도 죽일 거예요? 의인 40명이 있어도 죽일 거예요? 30명은 어때요? 20명은 어때요? 하고 10명까지 줄여나갔어요. 니고시에이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50명 있다고 죽이시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10명까지 줄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10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면서 아브라함, 네가 염려하던 그 조카는 내가 미리 빼줄게. 그러고서는
빼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50명부터 10명까지 쭉 줄여나가는 게 도대체 뭘 위한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랑 협상해. 기도하면서 나한테 와서 네 마음을 얘기하고 나랑 협상해라. 나는 너그러운 하나님이요, 나는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라서 네가 원하면 내가 그 기준을 낮춰줄 수도 있고, 네가 힘들다고 하면은 내가 너를 넘어가게 그 바알을 내려줄 수도 있다. 주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딘가는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유연하게 이 일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어요. 그냥 뭐 아니면 도, 뭐 까만색 아니면 하얀색,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기 때문에 이 중간 어디인가에는 길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양편이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사이에서도 중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하고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아니면 도식의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어야만 되는 상황도 있지요.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의적인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야말로 싸움의 가운데에서 유연하게 그 일들을 창의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창의적인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을 믿음 가운데 찾으시고 또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찾아보세요. 자기가 믿는 바, 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면서도 우리 이웃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조금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금방 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돌아가는 길 때문에, 어쩌면 그 노력과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간 길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결국 열흘이 지난 다음에 이 환관장과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니 똑같네? 더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러고서는 기뻐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소년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기와 와인을 끊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니네 하나님 진짜 도와주시는구나. 네 하나님이 너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 자리도 보존시켜 주시는구나. 그리스도인이 니고시에이션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니고시에이터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구하려고 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적대적인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해서건 중간의 길, 평화의 길을 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누군가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신이 믿음으로 사는 걸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길이라고, 하나님이 당신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여러분에게 증언할 날도 올 것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중간에 서는 사람이요, 또한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여시는 피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날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피해야 할 길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시는 길을 꼭 찾으시기를,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피할 길을 찾으면 사람들이 우리와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일터 안에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분쟁과 싸움이 있는 곳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